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흘러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원래 한 본문 말씀인데, 오늘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다음 시간에는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지만 다음 시간에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가만히 살펴보면은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싸움과 다툼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 나옵니다. 그 첫 번째로 교회 안에서의 싸움과 다툼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다투게 하시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믿음의 성도들 서로 사이에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한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파당을 짓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화합과 일치와 연합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은, 성도라는 신분은 3장에서도 계속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지혜로운 성도는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연합과 사랑과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두가 한 지체가 되었는데, 이 지체가 되었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이 되었다는 거지요. 하나가 되었다는 거지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화평하고 연합하고 일치되는 것을 사실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안에서는 싸움과 다툼이 사실은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 싸움과 다툼의 이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교회 직분자들과 또 직분자들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또 다른 성도들과의 사이에서도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참 안타깝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싸움과 다툼을 자주 목격하고 경험하게 되죠. 이런 걸 보면 이 지상의 교회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않다. 만약 교회 안에서 싸움과 다툼이 없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 건강한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교회가 서로 싸우고 다툰다면 뭐라고 변명을 해도 그 교회는 1차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겠죠. 참 죄송하지만 싸우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도 아닙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참 성숙하셔서 늘 기도와 말씀 중심으로 서로 화평하기를 애쓰고 있고,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늘 축복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살아가시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이 저는 개인적으로 또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께 참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는 평화와 은혜와 축복과 격려가 넘치는 교회인 것을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싸움과 다툼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싸우는 정욕에서부터 싸움과 다툼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너희 지체 중에서라고 했거든요. 이 너희 지체 중에서라는 말씀은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 중에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교회 밖에서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 중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싸움과 다툼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절 말씀에 싸우는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원래 군인이 전쟁을 하다, 갈등을 일으키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싸운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전쟁에서 군대가 서로 나뉘어 싸우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파당을 지어 싸우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저는 해석을 참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중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싸우는 정욕에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정욕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열정적이며 쾌락적인 욕망입니다. 때로는 성적인 욕망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욕은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잘못된 열정이나 욕망이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죄의 본성에서부터 시작된 잘못된 열정이나 욕망을 가리켜서 우리는 정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싸움과 다툼은 사실은 잘못된 열정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거룩한 열정, 올바른 열정과 욕망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잘못된 욕망과 열정에서부터 싸움과 다툼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3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으로 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몇 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야고보서 3장 말씀 보시면 여러 가지 다툼과 문제의 원인으로 이 악한 말, 이 말의 실수 이것을 말씀했고 또 세상적인 지혜를 이야기했지요. 근데 오늘 본문의 4장에 와서 다툼의 원인이 되는 또 다른 이유를 바로 정욕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 말씀 3장 4장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세상적인 지혜는 세상에 속한 가치들을 이기적으로 추구하게 되죠. 그 때문에 정욕적인 사람은 남을 해하는 악한 말을 참 함부로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만을 높이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기적인 정욕이 잘못된 정욕과 열정이 모든 다툼의 원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싸우는 정욕에서부터 싸움과 다툼은 시작된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욕심과 시기 때문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 2절 상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여러분 이 싸움과 다툼은 보통 보면 다 정의, 올바른 또는 의 때문에 싸운다, 다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과 다툼은 모두 다 자기 편에서는 자기 이 측면에서는 정의를 위해서 싸운다, 올바른 거룩함을 위해서 싸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 싸움과 다툼 안에는 결국은 절제하지 못하는 욕심 때문에 그 욕망 때문에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만족을 얻기를 갈구하는 강력한 욕망이 바로 욕심이죠. 명예에 대한
끝없는 욕망, 물질에 대한 끝이 없는 욕심, 끊임없이 유혹하는 육체의 쾌락에 대한 갈망.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끊임없는 강력한 욕망이고 바로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만족을 몰라요.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요구하고 계속해서 갈망하게 되고 계속해서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높은 것, 끝이 없는 욕심과 욕망, 갈망,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2절에 잘 보세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욕심, 그 욕심을 가지고 뭔가 얻기를 원해요. 그런데 얻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을 살인합니다. 여러분, 살인한다는 말은 육체적으로 진짜 찔러 죽인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 영혼을 망치고 그 영혼을 죽이고 그 영혼의 상처를 입히며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죠.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뭔가 얻으려고 했지만 얻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까지도 살인하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요. 무엇 때문이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여러분, 3장에서도 보았지만은 그 교사들, 가르치는 자들, 또 그 교사가 되기를 원해서 잘못된 언어 사용을 하고 잘못된 열망과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이야기를 3장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심이 넘치는 거예요. 이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뭔가를 취하고 싶고 얻고 싶은데 그 시기심으로 열정적으로 넘쳐있는 그 마음을 가져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능히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이 욕심과 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다투고 싸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끝이 없는 욕망과 갈망 때문에 일어나는 싸움과 다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지요.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다시 보세요. 교회 안에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났을 때 거의 대부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는 의롭다고 이야기하고 자기는 거룩함 때문에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는 정의 때문에 싸우고 다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 속에 거룩이라는 단어, 정의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것으로 위장하여 사실 대부분 보면은 자기 자신의 욕심, 자기 자신의 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해하고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거의 대반사예요. 다반사예요, 다반사. 여러분, 야고보가 이 말씀을 써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보낸 그 당시나 지금 현대 교회나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는 사실 싸움과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참 마음 안타깝지요. 우리가 그냥 솔직하게 현대 교회를 바라본다면 당회를 할 때나 당회를 할 때 담임 목사님이 있고 또 당회원들이 있죠. 또 제식회를 할 때나 각 부서 모임을 할 때나 성도와 성도들 사이 개인 사이의 그룹에서 모임을 하고 미팅을 하고 회의를 할 때나 개인 사이나 원치 않지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분쟁이죠. 싸움과 다툼이에요. 그런데 그 싸움과 다툼의 이유가 무엇이던가요?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뜻을 굽히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자신의 생각과 욕망과 주장이 무시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자기 자신의 주장만을 계속해서 고집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또 자기가 주장하는 개인적인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상대방을 짓밟고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의 존재를 죽이는 일까지 하게 되는 거지요. 또 자신의 시기심으로 뭔가를 얻고 싶어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대부분 싸움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대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를 바로 개인적인 욕심과 시기심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그 교회 안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믿음의 성도들 그룹 안에 공동체 안에 성도들 지체 중에서 성도들 중에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데 3장 말씀과 4장 말씀 연결해서 쭉 보면은 그게 여러 가지 교사가 되고 싶은 그 시기와 욕심, 그로 인하여 말로 인한 많은 문제가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바로 개인적인 욕심과 시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였다고요? 바로 그 잘못된 정욕, 싸움의 정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싸움 다툼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 욕심과 시기 때문에 싸움과 다툼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또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면은 이럴 때도 싸움이 일어나더라고요. 자기 자신의 권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도 있고 교회 밖에서의 위치와 지위와 명성도 있어요. 물질도 아주 풍족하게 아주 부유한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지위와 명예와 권력과 그 부유한 모습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 권력과 명예와 그 위치를 누리고 고집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때문에 그분들은 뭔가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기 자신의 말이, 자기 자신의 계획이나 생각이나 자기 자신의 주장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던 거겠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교회 안에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더라니까요. 참 안타깝지요. 또 어떤 회의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있고 다른 분이 원하는 방향이 있는데 이 서로 방향이 다른 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결국에는 서로 참 하지 않아야 될 그런 말들까지 하면서 아주 심하게 다투는 모습을 저는 보기도 봤습니다. 자, 어떤 때는 개인적인 감정과 욕심과 시기심 때문에 개인적인 그 생각의 차이나 감정 또는 기분 나쁨, 뭐 상처받음 이런 마음 때문에 그게 팩트인지 팩트가 아닌지를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단순히 개인적인 욕심, 개인적인 시기심 그런 것 때문에 시작된 그 싸움에 많은 분들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그 시작한 사람이 자기하고 친구고 자기하고 가까우니까 그저 그쪽으로 쓸려가는 그런 모습을 봐요. 참 안타까운 것은 본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자기는 거룩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이렇게 싸웁니다. 다툽니다. 투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 아니에요. 제가 설교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은 싸움과 다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시는 분도 아니에요. 결국 싸움과 다툼은 이 정욕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결국 그 정욕과 욕심과 시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또 제가 경험한 한 가지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교회 안에 내부적인 문제와 분열이 있었는데 그 문제가 생기면서 뭔가 좀 이렇게 새로워지려고 했던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가 되었다가 뭔가 잘못된 그 한 가지 일 때문에 사실인지 아닌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전에 분열되었던 그 감정이 다시 되살아나서 또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는 모습. 여러분, 그것은 개인적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의 몸된 교회가 몸살을 앓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사실 잘
안전하는 게 좋은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그냥 평화만 있는 게 아니죠. 교회 안에는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싸움과 다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싸움과 다툼의 원인은 정욕 때문에 그렇고 욕심 때문에 그렇고 시기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다투는 정욕 때문에 생기는 싸움과 다툼, 욕심과 시기 때문에 생기는 이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에 이 싸움과 다툼을 하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명확하게 지혜를 주고 있는데 그 해결 방법이 뭘까요? 싸움과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기도. 2절 하반절과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절 하반절,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싸움과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기도라고 소개합니다.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싸우거나 다투지 말고 오히려 반대로 싸움과 다툼을 스탑하고 오히려 기도하라. 여러분, 그 기도 속에 해결이 있다는 거죠. 그 기도 속에 답이 있다는 거죠. 싸움과 다툼의 과정 속에서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싸우고 다투는 그 모든 일을 스탑하고 중지하고 오히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모든 잘못된 악한 정욕과 욕심과 시기의 문제를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 깨달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실 것이고 그 모든 덮여져 있던 그 모든 미혹의 영들 그리고 잘못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사실은 그 모든 싸움과 다툼의 원인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는 기억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알고는 있지만 실행이 잘 안 되지요. 3절 말씀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정욕적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참 실질적인 말씀이에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문제는 기도를 하는데 자기의 정욕대로 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답만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제 싸움과 다툼의 원인, 이유, 그리고 그 싸움과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오늘 기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 또 많은 믿음의 지체들과 신앙 생활을 하면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모습 아닙니까? 싸우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서로 기도하고 있어요. 이쪽은 이쪽대로 기도하고 이쪽은 이쪽대로 기도해요. 서로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자기들이 옳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참 의를 위해, 우리는 교회를 위해, 거룩함을 위해, 참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거룩한 분노를 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이쪽이 그렇게 기도하면 이쪽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무리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해도 자기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는 거지요. 3장에 계속 나왔던 그 거룩한 지혜, 그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싸우고 또 다투면서 서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의 본질이 들어가 있고 기도의 방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아무리 열정적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싸움과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인데 싸우고 다투고 있는 그때에는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기도보다는 자기 자신의 생각과 방법,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뭔가 이기려고 하고요. 심지어 세상의 법을 동원해서 이기려고 하고요. 여러분, 그 속에 무슨 기도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싸우고 다투는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지혜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싸움과 다툼을 그만두고 싸움과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기도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의 지혜, 거룩한 지혜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교회도 참 이런 모습을, 여러 가지 분쟁과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제가 거기에 있는 분들을 만나보면은 다 자기가 옳다고 말하고 열심히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다 자기들은 거룩함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투쟁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나 기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저 자기들의 주장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정욕적인 기도가 많지요.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인지도 분별하지도 않고 그저 소리만 지르고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결국 무엇입니까? 정말 영적 분별력도 없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적인 생각과 모습도 없고 그저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과 주장을 달성하기 위한 아주 세상적인 모습과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만약 교회가 싸움과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을 때 서로 싸우거나 다투지 말고 오히려 말을 줄이고 더욱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쏟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찾고 싸우고 다투게 만드는 그 악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그 분별력을 얻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묻고 여쭙는 그런 시간을 더 많이 가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또 이게 사실 맞는 생각이에요. 그런데는 잘 안 되지요. 싸움과 다툼에 있는 그 교회, 그 성도들은요, 그 싸움과 다툼 속에서는 이 기도에 대한 생각이 자꾸 줄어듭니다. 개인적인 욕망과 시기와 정욕으로 생겨진 이 싸움과 다툼이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자고 할 때에 사실 잘 동의하지 않지요. 자기들은 한다고는 말하는데 함께 하나님 앞에 싸움을 중단하고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잘 동의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상대방이 죽든 말든 상관없이 그 일을 이뤄야만 된다는 고집과 영적 우둔함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서로 싸움과 다툼을 중단하고 기도하는 일에 만약에 협력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더 찾기 위해서 나아간다면 저는 그런 교회가, 저는 그런 성도님들에게는 분명히 저는 좋은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싸움과 다툼을 중단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정욕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찾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찾는 간절한 기도, 그리고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을 얻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필요한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교회의 분쟁과 분열과 싸움과 다툼을 해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기도가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다. 그 싸움과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이다. 그런데 그 기도는 바른 기도이다. 개인적으로 정력으로 쓰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겸손히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이고 분별력 있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싸움과 다툼의 근원을 사라지게 할 것이고 부드럽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화평한 그런 공동체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오늘 4절과 5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에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자꾸 세상으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자꾸 멀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자꾸 세상을 향하여 갈 때 성령님께서는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지 우리가 세상하고 자꾸 친구가 되고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는 막 시기하신다라고 말씀해요. 5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세상과 자꾸 가까워지고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세상과 벗되는 것을 끊고 성령님과 하나님과 함께 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뜨겁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앞에 나왔던 그 모든 싸움과 다툼과 정욕과 욕심과 시기는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부터 시작된 잘못된 지혜, 세상에서부터 시작된 이기적인 쾌락 추구와 욕망에서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죠. 결국은 쉽게 설명드리면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부터 시작된 그 모든 원인에서의 싸움과 다툼과 욕심과 시기와 이 정욕, 그래서 그쪽으로 자꾸 빠지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여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공동체 내부에서 특정적으로 여자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백성들과의 관계를 자주 남편과 아내의 사랑의 언약 관계로 자주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 이 혹격이 나온 거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아내로서 자주 언급된 이스라엘에 대한 비유적인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우상을 쫓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주장했지요. 자기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주장했는데 이들을 가늠한 자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렀습니다. 이런 뜻에서 예수님도 유대인들을 가늠하는 세대들이여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또 바울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부부의 관계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이나 에베소서 5장에 그렇게 설명했어요. 이렇게 볼 때에 이 세상적인 정욕에서 시작된 다툼이나 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 가늠한 자들과 같다는 거지요. 그들의 세상의 가치관에 동조하는 자들이다. 하나님과 적대 관계가 되는 것이다. 야고보가 교회 공동체 내의 다툼이나 분열을 얼마나 심각하게 표현하고 언급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 세상적인 정욕에서 시작된 다툼이나 시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정욕적인 기도는 세상적인 정욕에서 기인된 거죠.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결국은 이 세상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랑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그 설명을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5절에서는 우리가 세상으로 자꾸 갈 때에 세상과 벗되려고 할 때에 얼마나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그렇게 원하고 계시고 바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기억하고 계시는지 사랑하시는지 그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을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야 되죠. 우리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느냐, 우리가 세상과 벗됨으로 인해서 세상에서부터 시작된 그 세상의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그 시기와 욕심 때문에 세상의 그 정욕 때문에 우리가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고 또 가담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자꾸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원수가 되는 것이고 성령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바라보시며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며 그건 아니야 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오늘 4절 5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과 다툼의 원인과 그 해결책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부터는 반대로 이것을 다 물리치고 더 큰 은혜를 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6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믿으십시다. 또 깊이 되새기십시다. 그리고 간직하는 그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싸움의 정욕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욕심과 시기 때문에 그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 우리가 배웠으니 확실히 기억하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에 속아 넘어지지 말고 오히려 참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싸움과 다툼을 버리고 오히려 기도하여 연합과 은혜를 주시는 해결과 열매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금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서로도 화평하고 하나가 되는 은혜, 그리고 다음 주에도 보시겠습니다만 더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교회와 성도님들 서로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한 몸으로서의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지체로서의 모습을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여러분, 싸움과 다툼을 그만두고 기도로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많은 다툼 중에 있는 또는 분쟁과 싸움과 여러 가지 힘든 환경 속에 있는 그분들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끼쳐서 그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가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승리자들,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